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딱 한 번 살지요.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 받은 인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살게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려고 특별히 주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인생, 사명자의 인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내 삶의 이유를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오셨지만은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하신 거지요. 그럴 때는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확인하고 신앙 안에서 내 인생을 보실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르심 받은 인생인 것을 아는 경우이지만 그렇지만 멈춰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려고 했습니다.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난 거지요. 뭔가에 붙잡혀 있고 또 주저앉힌 바 되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참 아프고 답답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지금 뭔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손을 놓아버렸던 한 명의 인물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회복시키시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누구지요? 본문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아마 요한복음 21장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우리 성도들께서 굉장히 잘 아시는, 매우 잘 알려진 스토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이죠. 베드로는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말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인생, 낙오한 인생, 무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자, 3번 질문을 하셨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자, 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그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물으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조금 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 15, 16, 17절 맨 끝에 나오는 한 가지 명령에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명령이지요? 베드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좀 귀를 기울여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자, 베드로에게 뭐가 되라고 하신 걸까요? 두 글자, 한 단어, 두 글자, 뭐가 되라고 하신 거죠? 목자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아니, 웬 뜬금없는 목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굳이 이런 표현을 주님은 왜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을 때는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표현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경 말씀이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 뭐지요? 구약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이 목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요, 목자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두 가지인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목자란 원래 베드로나 우리 같은 사람을 가리킨 표현이 아니고요, 목자란 원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목자는 누굴 가리키는 말이었다고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쓰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80편 1절 말씀 보니까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여기서 이 목자는 또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목자란 그냥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요, 이 목자라는 말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자주 접하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뜻도 매우 깊습니다. 우리는 목자 그러면요, 도와주는 사람, 헬퍼, 내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쉬운 말로 우리는 우쭈쭈 도우미,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콜하면 빠밤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자란 무슨 뜻인 거지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물론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이 덧붙여져 있기는 하지만 원래 의미는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존귀하신 왕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런데 이 목자라는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된 권세를 인간 공동체의 인간 리더에게 위탁하셔서 존귀한 지도자로 세우실 때 목자된 권세를 맡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입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71절 보니까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양떼를 기르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2절에 또 나옵니다. 이에 그는 다윗이죠,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자, 기르다라는 말이 71절, 72절에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르다라는 말이 바로 양떼를 치다, 목양하다라는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무엇으로 삼으셨다? 공동체의 목자로 삼으셨다, 이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목자란 말은 통치권, 왕권이라는 뜻이 있고요, 아무한테나 함부로 막 그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 매우 선명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목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잘 했지요. 물론 부족한 잘못된 점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목자된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짓 목자였다라고 또 비판하기도 한 것이죠. 자, 정리하면요,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말은 우쭈쭈 도우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되는
리더, 훌륭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의 목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죠? 베드로는 지금 뭐를 잘해서 상 받고 있는 장면이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실패자, 낙오자 베드로에게 어쩌면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마음으로, 무슨 뜻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은 무슨 뜻으로, 무슨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실패자 베드로와 같이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시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이 목자의 사명을 받기 전에 이미 한 가지 사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어부 출신이잖아요. 물고기 낚는 어부 출신이죠.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이 맞도록 했는데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니까 그물에 가득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군요. 저는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 시몬이 베드로지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누구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뭐가 된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영혼을 건지는 사명을 받은 거지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는 사명, 영혼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이 사명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원을 품었던 거지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베드로, 내가 오늘 밤 새벽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의 사명을 받았거든요. 주님과 함께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주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 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숯불가에서 베드로는 3번의 질문을 받게 되지요. 너도 예수를 따르는 그 한패가 아니냐? 그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부인하고 맙니다. 마치 결단할 때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은 우리 월화수목금토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벅차고 힘들어. 때로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붙잡혀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우리네 모습과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의 사명을 실천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3일 지나셔서, 죽으신 후 3일 지나셔서 부활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갈릴리로 돌아가 거기서 원래 하던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그 관계가 두 장면이나 오늘 본문과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다는 사실 금방 눈치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장면이 오버랩되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물고기를 잡았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 뭐가 생각납니까?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순간, 사명을 처음 받았던 그 순간,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 주님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또 부끄럽습니다. 왜죠? 주님이 이렇게 조반을 먹으라고 부르셨는데 숯불가에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리고 3번을 물으시잖아요. 얼마 전에 숯불가에서 베드로에게 누군가 3번 물었지 않습니까?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3번 대답을 했거든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놓은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나는 다시는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을 거다. 나는 공동체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아픔을 가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무슨 사명 이런 거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 완전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베드로를 괴롭게 하려고, 아픈 것을 건드리시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어부의 사명을 제대로 다시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라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무엇이 되라는 것입니까? 목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내 땅의 목자가,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어다오. 저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너는 내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되어다오. 어리둥절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어부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조차 놓아버린 저인데 웬일로 목자가 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질문이 당연히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왜 목자가 되라고 하신 것일까요? 목자가 되라는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 이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답을 찾아야죠.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 구절을 읽을 건데요. 그 읽기 전에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로는 예수의 자기계시 공식, 예수의 자기계시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된 문장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시는지 설명해 주시는 포뮬러, 공식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바로 그 말씀을요 한 번 더 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놀랍게 여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목자로 설명하세요. 이 목자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너는 나의 목자가 되어다오라는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는 구절인 거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인데요. 제가 11절 읽겠고 우리 성도들께서 14절 그리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시작.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하셨습니까? 목자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목자의 역할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요,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표현에 우리는 너무너무 깜짝 놀라야 정상입니다. 왜지요? 누가 목자라고요? 우쭈쭈 도우미 헬퍼,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누군가, 이걸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요. 목자란 누굴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권을 위탁해 주신 공동체의 존귀한 리더십,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쉽게 할까요? 왕은 백성을 위하여 죽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는 게 아니에요. 왕이 백성들을 사용하고 소비하고 이용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양떼가 목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념을요, 예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뒤집어 놓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복음 사역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상식들을 뒤집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건지시고자, 나를 회복시키시고자,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와 함께 하시고자 피조물이 되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에 달려야 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나예요, 나. 거기는 내 자리인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거기에 달리셨어요. 모든 것을 뒤집으시며 은혜의 역사로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든 삶의 가치와 사명을 놓아버린, 못한다고 놓아버린, 나는 끝났다고 안 된다고 놓아버린 베드로를 위하여 죽으신 선한 목자이셨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다오.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요? 당연히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 주님은 목자이시구나. 나는 3번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주님은 나의 그 모든 죄와 연약함과 씻을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모든 것까지 주님은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위해 목자가 되어다오. 베드로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받고 그의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는 치유함이 되었고요. 베드로는 위대한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자인 목자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지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나의 힘으로 사람들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명은요, 어부의 사명은요, 목자의 마음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힘과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거지요. 그래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는 목자의 사랑을 경험을 했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비로소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복은 어디서 오는 거지요?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비결과 그 방법은 무엇인 것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에 담길 때 우리도 가서 그 목자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어부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께 성경 가르쳐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렇지만 또 저도 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또 많이 감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이 목자의 마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어부의 사명을 하려고 노력을 막 했는데요, 이게 잘 안 된 거죠. 그런데 목자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2023년이죠, 금년이. 18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학위가 있어야 하니까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한 9년 정도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던 한인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청소년 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떤 청소년 부서냐 하면은요, 1.5세권 학생들, 청소년들 부서였습니다. 1.5세가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2세가 있고 1.5세가 있어요.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말 잘 못하고 주로 영어만 잘하는 사람들을 2세라 부르고요. 1.5세는 중간에 미국 건너간 청소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간 사람들을 1.5세 라고 부르지요. 나중에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렇게 되는 학생들인데요. 다만 처음에 갔을 때는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미국 가게 되면 한국말 교육은 그쳐지게 돼서 한국말 성장은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아직 영어는 또 잘 안 되고 그러니까요, 힘들어합니다. 안 그래도 청소년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상황 문제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게 아주 많은 그 1.5세권 청소년 부서를 제가 맡아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저에게 청소년 사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심으세요. 두 번째, 비전을 심으세요. 복음과 비전, 사명이죠. 복음과 사명을 심으면 우리 학생들은 바뀝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수련회를 2박 3일을 갔어요. 수련회에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비전 캠프. 하나도 놀라시지를 않는데요, 요즘에는 하도 많이 쓰는 말이어서 놀라시지를 않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신선한 그런 수련회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 수련회에 제가 이번 수련회의 교육 목표를 딱 정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리고 학생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하고 수련회에 갔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을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얘들아, 30년 안에 주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니 이것을 믿어라. 이것이 수련회의 목표였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처럼 들리시지요. 이제 교회에서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 속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꺼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들아, 정신 좀 차리고 부모님 고생하시는 거 좀 알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고 학교 좀 제대로 가고 좀 열심히 좀 살아라. 교회 빠지지 말고 기도 좀 하고 우리 참 살아보자. 이런 거였는데, 근데 교회에서 쓰는 말로는 30년 안에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멋진 수련회였습니다. 은혜가 넘쳤어요. 선교사님도 모셔와서 선교의 비전 듣고, 저희 교회 집사님들 중에 또 훌륭하신 과학자 집사님이 계셔서 또 그 특강도 듣고, 대학원에 있는 선배 모셔다가 또 준비하고 있는 선배들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많은 삶의 비전들에 대해서 다 보여줬고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느냐? 이 열심은 많은데 어부의 사명만 갖고 있는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자, 마지막 날 저녁 제가 설교할 차례였습니다. 설교 원고를 오후에 쭉 제 숙소에서 검토를 했어요. 아마 그 설교 원고 학교에다가 제출했으면 A+를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와, 너무 완벽합니다.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쫙 적혀 있어요. 주님, 이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까지 다 끝내고 준비 다 끝났어요.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탁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환청을 듣거나 환상을 본 건 아니었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김 목사야, 예 주님, 하나만 묻자. 너 오늘 내가 30년 안에 니네 애들 존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설교할 거라면서? 네, 맞습니다 주님. 그래, 하나만 묻자. 너 진짜로 내가 니네 애들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너 진짜로 믿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주님께서 만약에 그 중에 두세 명, 그 중에 몇 놈 진짜 잘 될 거라고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괜찮은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안 그런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교회에 가면 중고등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요, 애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있는데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온갖 다양한 사고와 이상한 일들이 정말 별천지처럼 일어나는 곳 중고등부입니다. 그렇죠? 또 거기는 이민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 처음에 나온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 재직들 자녀들도 뭐 청소년 시기에 비슷해요. 그렇죠? 이것들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요. 어떤 때는 제 손에서 덮어야 되는 게 눈물로 덮는 일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실망하실까봐,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기절하실까봐 말도 못하고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막 늘어나는 부서가 청소년 부서예요. 와, 근데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 쫙 앉아 있을 거거든요. 내려가면 그 지난번에 사고 친 그거 쫙 이제 앉아 있을 것인데 30년 안에 존귀하게.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이것들아 정신 차리고 교회 좀 나와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진짜로 존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믿느냐?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도 믿어줬잖아. 그래서 너 여기까지 왔잖아. 목회자까지 됐잖아. 그러면 너도 니네 애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자, 설교하러 내려갔습니다. 아니, 얘네들이 왜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Only Jesus, 주님밖에 없다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얘네들 왜 이러지? 저는 주님께 혼났으니까요. 설교 시간 돼서 앞에 나갔습니다. 원고대로 해야죠. 준비한 대로 했지요.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제가 뭔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 끝나고 한 가지 사건이 저에게 발생했습니다.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저한테도 일어난 일이었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셨다. 근데 내가 대답을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믿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큰 절을 3번 하겠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우리 한국 문화에서 큰 절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시인 법. 30년이 지나면 너희가 나에게 큰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나는 오늘부터 믿기로 했다. 그래서 30년 후에 드리게 될 절을 오늘 미리 드리겠다. 그 큰 절을 3번 했어요. 와, 민망하더라고요. 어른이 애들한테 절을 했잖아요. 도망치려고. 얘들아, 간식 먹고 좀 이따 기도해야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와, 그러니까 은혜 받고 우는 뭐 이런 거 말고요.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여기 걔네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땅바닥에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불러다 물어봤어요. 너 아까 소리를 왜 질렀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는 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터진 거예요. 와, 터져가지고 우리 애들이랑 선생님들이랑 터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와가지고 기도했지요. 주님이 사랑하신다. 주님이 회복시키신다. 주님이 너희들을 정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믿어졌어요. 뭐가 믿어졌느냐 하면
와, 우리의 예배 중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뭐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큰 절을 3번 했다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절 정도 하신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일을 하셨구나. 모든 것을 주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그 은혜를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눈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웬일입니까? 우리 애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주님이 저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저에게 목자이시거든요. 주님은 저를 판단하시고, 주님은 저를 평가하시고 내치시고, 너 그거 실수한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막 야단치시고 그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셨단 말입니다. 다 주셨어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 눈이 열려가지고요, 사람을 평가하고 훈련만 하려고 했던 제 눈이 열려가지고요, 와, 우리 예수님은 목자이시구나. 내가 이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27년 남았어요. 30년 안에 와서 인사하겠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올 거예요? 아니요, 안 와도 괜찮아요. 저는 다 받았어요. 그 절 우리 학생들한테 이미 다 받았어요. 걔네들이 있는 것만 해도, 제 기억 속에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다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업으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사업의 터전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자의 마음으로 가셨을 때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도 목자의 마음으로 양떼들에게 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 주님,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저도 만나주셨어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에게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부의 사명은 목자의 마음을 가질 때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요. 어부의 사명은 목자의 마음을 가질 때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목자의 마음 어떻게 얻을 수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 그 은혜를 제 마음속에 부어주십시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이번 주도 저를 찾아오시고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그 목자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부르심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자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목자의 사랑을 부어주사 저로 목자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 주의 말씀 전달하였습니다. 사람의 표현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아 목자의 마음을 가진 어부의 사명을 이루는 목자로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